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혹시 저를 보기를 고대하고 기다리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 예,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참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바벨탑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 사회보시 형제님 기도 내용 가운데서 나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 정말 교제의 대상,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으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상관 영적인 삶은 제쳐두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를 짓는 데만, 죄를 짓는 그런 삶에만 몰두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한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위에 기식하고 있는 동물들과 함께 다 쓸어버리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그 마음이 아플 것인가. 사람만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까지 다 쓸어버렸잖아요. 짐승이니 나무니 할 것 없이 그냥 다 비로 물로 다 이렇게 내가 땅 위에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120년간의 기회를 주셨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류가 몰살을 당하고 8명만이 살게 되었고, 이제 그 8명으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계보들, 이 인류의 그 족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고, 아담 때에도 이제 아담의 그 후손들이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부분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봐야 돼요. 네, 보이시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믿음의 족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다,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이제 그 신할 평지에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거절하고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까지 하늘에까지 닿자 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그곳은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문명을 이루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다 다른가? 수천 종류의 지구상의 언어가 있죠.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이렇게 우리 의사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뭐 바디 랭귀지로 약간의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이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벌 아시죠? 꿀벌 있죠? 자, 꿀벌들에게 그 신호체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빙빙빙빙 돌기도 하고 또 무한대 팔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자기 같은 이렇게 같이 사는 벌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원을 노리서 돌 때는 가까운 곳에 자기가 사는 꿀통 그 근처에 꿀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팔자를 그릴 때는 이제 멀리 있는 곳에 이 꿀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팔자에서 이 팔자를 그리면서 방향을 어느 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그릴 때 얼마만한 속도로 이렇게 도느냐. 이제 꼬리 부분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데, 멀리 있는 곳에 있을 때는 이제 천천히 돌고요. 가까이 있는 곳에 있을 때는 이게 좀 빨리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 하는 것들을 서로 신호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우리나라 벌하고 다른 나라 벌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같습니다. 예, 같아요. 우리나라 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벌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관찰해 가지고 발표하신 분이 계신데 상을 탔는데, 우리나라에도 관찰해 보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이라든가 이런 곤충이라든가 이게 다 자기들끼리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통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구글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어지간한 나라의 말은 이렇게 바로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이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답답한 면이 있고 그렇겠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빠릅니까? 선을 행하는데 빠릅니까? 죄를 짓는데 빠르죠. 죄는 굉장히 후딱 잘 배우고 잘 퍼집니다. 근데 좋은 일들은 이렇게 본받고 그런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되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죄를 퍼뜨리게 됩니다. 죄를 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가 전파되는데 더디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해갖고 이렇게 또 통역도 이렇게 잘 통역을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그 기계를 통해서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들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정말 좋은 것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좋은 것을 잘 배울 수 있지만 조금만 핀트를 바꾸면 안 좋은 거, 나쁜 거, 죄 이런 거 안 배워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이제 이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제 표에 보시면 제일 위에 아담이 있죠. 아담이 있죠. 아담이 130세 때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930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걸 말하고요. 그렇게 해서 쭉 셋은 105세 때에 이제 에노스를 낳고 91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이게 갖고 시간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쭉 가운데쯤에 보시면 여기 1656년 이때 노아의 방주가 노아 600세 때 방주가 있었고요. 노아가 태어난 때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1056년 이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아담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표에 보시면 살아 있었어요? 잘 보세요. 살아 있지 않았습니다. 930년이잖아요. 노아는 1056년이고 그 다음에 셋 그 아담의 아들 셋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1042년) 아담 이후로 1042년 그리고 여기는 노아는 1056년이죠. 자, 그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아시네요. 1042년에 죽었기 때문에 노아는 1056년. 그래서 그 다음에 에노스는 1140년 살았죠. 1140년이니까 1056년. 그래서 거의 한 84세. 노아가 84세쯤 되었을 때 에노스가 죽었습니다. 이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죠. 손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이 노아는 이 에노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컨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담 그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들,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그 가죽옷 사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이 할아버지한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전하는 빈도수가 많을수록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아무래도 이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요. 노아가 1056년부터 2006년까지 있잖아요. 노아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2006년까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여기 태어났습니까? 2008년이죠. 잘 안 보이세요? 이 연도는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그 해수를 위에서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200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200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죽고 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의 그 일들은 몰랐겠지만 같이 방주에 탔던 셈 할아버지, 이 셈 할아버지는요 구대조 할아버지, 구대조 할아버지 어마어마하죠. 구대조 할아버지 이를 통해서 그 방주에 있었던 일들, 홍수 이런 사건들을 아마 전에 들었으리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고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입니다. 외우기가 아주 쉽죠. 그렇게 하나님께 해놓으셨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요. 그들이 살았던 곳은 바벨 탑을 쌓았던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살았고요. 그곳은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지도를 찾아서 보시면 페르시아만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그 부분에 페르시아 반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요. 문명이 아주 발달한 세계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우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제일 앞선 그런 문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요. 특히나 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우상을 짓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러한 일을 했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가 죄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 또 그 데라의 자녀 아들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무작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저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어디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서 남미나 그런 데 가서 살으라고 하면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환경도 다르고요, 말도 통하지 않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이런 그 치안이라든지 질서가 잡혀 있는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한 100년 전, 200년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그냥 부려먹어 썼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보다 더 전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시대. 그래서 무력으로 전쟁이 그렇잖아요. 가서 그냥 뺏어 오는 것입니다. 땅도 뺏고, 집도 뺏고, 재물도 뺏고, 여자도 뺏고, 갔다가 뭡니까? 내가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전쟁이잖아요. 무력으로 뺏어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힘이 지배하는 어떤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때였고,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는 국가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안정된, 그래도 친척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재산을 형성하고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부와 그 다음에 명성과 그 안정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그 외국 종교가 아니냐, 왜 믿으려면 우리나라 종교를 믿지 너네 나라 종교를 갖다가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른 나라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상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 나라만 선택하고 우리나라는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너희들에게만 내가 복을 내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기 보면 나오죠.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계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친척을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거쳐서 이제 가나안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거리는 약 1,500km 정도가 됩니다. 1,500km. 그래서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짐승이나 이런 것에 태우고 또 걸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그다음에 조카 롯, 형이 이제 형 하란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죽어서 그 조카를 떠맡게 되어서 그 조카와 함께 같이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일단 한번 머물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갔고요. 롯은 이제 그 삼촌인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가나안 땅이 갑자기 이제 기근이 드는 바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이집트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애굽이 있었고요.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를 이렇게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를 이 사례가 아내 사례가 매우 예뻤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빼앗을 것을 빼앗고 자기를 또 죽일까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재물을 얻게 되었어. 양과 뭐 이런 짐승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도 이제 많이 이제 장성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식솔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초지가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목자 사이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모든 곳에서 풀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문드문 모든 것이 목초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짐승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풀을 뜯게 해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고요. 근데 이제 롯은 작은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 덕을 지금까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버지가 먼저 원하시는 곳을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정말 그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작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좋은 곳을 초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가게 된 곳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땅이 사해가 있는데요. 사해 제일 밑부분 남단 끝부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다른 지역들을 선택해서 롯이 간 방향이 아니고 다른 곳 헤브론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돔성에 살던 롯이 이제 그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롯을 이제 잡아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인이라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큰 어떤 무리를 이루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고 입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상당히 큰 부를 이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를 이제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되게 씨를 주시겠다고, 내 몸에서 날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불임 여성. 그리고 또 나이가 늙어서 이제 그 생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이와 같은 생식 능력이 둘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라에게는 그와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현상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에 그 지방에는 이 약속을 하게 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쪼갠다고 합니다. 쪼개고 두 사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이제 잡아서 그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승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쪽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너와 나는 이 약속으로 이제 하나다. 서로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제 지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갔냐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언약이 깨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책임을 지시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도 사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고의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한계가 있어서,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내 마음은 원이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열국이라는 여러 나라를 말하죠.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레는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조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것을, 너에게 이제 자녀들이 나면 또 너에게 속한 사람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지금은 이제 할례라는 것은 포경 수술을 말하는 것인데, 그 증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로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그 가족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해당이 없죠. 할례는 남자들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였던,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에서는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으로 이렇게 다른 족속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에 있던 사라가 이렇게 죽은 이후로 다시 또 여자를 얻게 됩니다. 구두라라는 그런 여자를 얻게 되는데, 그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여러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아랍 계통들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이 싸우고 있죠. 계속 전쟁을 하고 막 그 사이가 안 좋잖아요. 계속 다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누구냐면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또 태어난, 또 이삭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닌 에서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껴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의 그 민족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후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요. 창세기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시간이 모자라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되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 그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예. 창세기 19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18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알려 하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아브라함에게 어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숨기겠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50명이 되면은 안 하겠다. 그러면 45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도 안 하겠다. 그럼 4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40명까지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10명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10명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고 그 30억이라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희귀했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데만 마치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귀해지고 적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결국 이 노아 때와 같이 이 소돔성에도 멸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을 이제 소돔성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소돔 성문에 이제 롯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나와서 참 이 소돔성의 그 죄악된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는지 이렇게 소돔 성문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천사를 보게 되었고 이제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해서 집으로 가시자고 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들이 어땠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길에서 자겠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계속해서 간척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롯은 이제 식탁을 베풀고 이제 떡을 구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접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이제 앞쪽에 보시면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그 두 천사들을 영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막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할 때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기쁨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그 많은 양의 그런 음식을 해가지고 후하게 이렇게 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라와 그 종들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게 접대를 하는데 이 소돔성에 갔을 때는 롯 혼자만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식탁을 준비해서 접대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처는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도 어디 갔는지 집에 없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음식을 해서 이렇게 두 천사에게 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절에 보면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잠잘 때가 되어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 소돔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 네 집에 찾아온 사람을 이리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뭐 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점잖하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소돔 백성들이 한 사람이 나온 거, 두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소돔 백성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자나 어린 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들. 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죄 짓는 거 잘못하는 것들을 잘못하는 모습들을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체면이 깎이고 뭐 그렇잖아요. 어른에서 체신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도 있으면 조심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젊은 사람도 어른들 앞에서는 좀 조심하죠. 또래들 앞에서는 이렇게 좀 함부로 할 수도 있지만 어른들이 있으면 좀 언행을 좀 조심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소돔성 사람들은 보니까 크게 없어요.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와서 같이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그들이 결혼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이 부부의 이 관계는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이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성이 완전히 타락의 도구로 되었고 부부간에만 허용되어야 할 이와 같은 성이 이제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학생들 가운데 70~80%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혼전 성관계도 무방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남녀가 사귀게 되었을 때 사귀다가 어떤 사고를 인해서 여자가 순결을 잃게 되면은 그 순결을 잃은 여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방송이나 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결혼 전에 순결을 중요시 있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한 40년, 50년이 지난 이후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해져 있는 모습들을, 타락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상관하겠다는 하면서 이제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문을 닫고 그들을 이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에게 얘기해서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롯의 처와 두 딸과 이렇게 도돔성을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소알성으로 이게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보면 그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요. 하늘에서 이제 유황불이 비 오듯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 성이 완전히 잿더미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소돔 성과 같은 사건들이 말고도 이 소돔 성과 같은 그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잖아요. 코바디스라든가 이런 영화에 보면 그런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부분적으로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 없는 그 타락한 그와 같은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이 소돔이라는 성은 소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SODOMY, 소돔에다가 Y자를 붙이면 동성연애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란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 같은 성을 좋아하는 이런 해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동성연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가면 양성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성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 이 동성애라는 그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하고 성관계를 갖나? 여자하고 여자하고 성관계를 갖나? 이런 그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이게 뭔, 어떻게 막 더럽게 막 마음에서 막 아주 막 역겨운 것을 본 것처럼 막 더러운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보는 것이고, 정말 불로 태워서 없애기에 당연한 그와 같은 죄악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돔성은 부요한 곳이었습니다. 음식물이 풍족했고요, 태평함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롯과 그 두 딸은 이제 그 소돔성의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이렇게 빨리 피하라고 말했던 이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뭔가 미련이 남아 있었겠죠. 거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든지, 정말 그곳에 영원토록 가서 살고 싶었다든지, 그런 미련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이와 같은 세상에 이 롯의 처는 정말 그곳에 미련을 두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노스 때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고 근신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불타지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거, 쌓은 거, 모은 거,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쌓아 두셔서 그것들이 불탈 때 정말 안타까워서 롯의 처처럼
그것을 바라보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불타고 이렇게 없어지고 부러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을 떠날